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 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날에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 성전 파괴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의 환란과 기근과 전쟁, 어려움의 그 종말의 시대의 시작을 알리십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땅의 마지막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14절 말씀 보면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질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씀하죠.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가증스러운 물건, 세속적이면서 거룩하지 못한 덕이 안 되는 잘못된 것들이 서지 못할 곳,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이 가증스러운 것은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거룩한 성전에 감히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방 그리고 세속 그리고 악한 영들과 다른 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도 이내 곧 무너집니다.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짓밟히고 화려했던 그 모든 외형들은 무너지고 오히려 그곳에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오면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려오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물건을 챙기려고 들어가지도 말고 겉옷을 가지려고 뒤로 돌아보지 말라. 매우 급박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살 길을 찾으라라는 거죠. 오히려 그 환란과 어려움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혹독한 추운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너무 고통이 가중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환난인지 장세 이후에 이런 환난은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엄청난 환난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함락이 되고 성전도 파괴됩니다. 엄청난 침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지만 또 실제로 이것은 세상의 끝날,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물리적인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때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비욕하게 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1절 말씀에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라. 스스로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칭 메시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표징과 기적들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 메시아가 있고 저기에 가면 메시아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조심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공격과 고난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미혹하게 하는 영들이 득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미혹하게 하는 영인가 제대로 된 영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기초와 기본을 잘 다져 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의 말에 혹하고 저 사람의 말에 혹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잘하고 있다, 제대로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똑똑해 보이고 그리고 참 앞가림 잘하는 사람 같아 보여도 영적으로 미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수많은 많은 그 이단들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그 미혹하는 영에 넘어지고 거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 신앙생활을 교정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 모습을 고쳐주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제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신앙들을 교정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앙이 깊어지면서 굳어지는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말씀에 조명을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조심하여라. 이 조심하라는 말에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조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넘어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조금 더 크면 잘못된 길로 들지 않도록,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의 방향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긴장감이 필요하고 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생각대로, 편한 대로, 지금까지 해온 대로가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면서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말을 할 때에 조심하시고, 행동할 때에 조심하시고, 살아갈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다치지 않게, 어려움이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조심을 넘어선 순간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죠. 완전히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24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 환란이 끝이 아니죠. 이 환란이 지난 뒤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 것이다. 천지가 변한다는 겁니다. 천지가 개벽한다는 건데, 이 땅에 나라가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는 것을 넘어선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이나 국가나 개인은 끝을 향해 가는 것보다 이 세상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건 필요하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10년 뒤를 내다보고 20년 뒤를 내다보고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를 대비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기업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10년 뒤를 20년 뒤를 내다보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영원하진 않습니다. 영원한 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에 천사들을 보내서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따로 세운다. 세상의 종말이죠.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끝은 이 땅의 끝이고 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적인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끝은 오게 되는데 그 끝이 언제냐 이겁니다. 나를 정한 이단들도 있고 그 이단들 때문에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온 사회가 어지럽혀지고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되는 계기도 되고 지금도 그런 잘못된 종말론에 붙잡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종말을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내 인생도 영원하지 않고 이 땅도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그 끝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므로 오늘을 마지막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것이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땅에서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던 중에 들림을 받는다. 남김을 받는다 하셨잖아요. 오늘 세상이 끝난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 종말만 붙든 게 아니라 내가 하던 일들을 열심히 하던 중에 마지막을
맞이하는 겁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최선으로 살아가던 중에 그 일상의 끝이 내 삶의 끝이 되고 내 사역의 끝이 되는 겁니다. 사역의 섬김에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귀감이 되고 본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오늘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헛된 소망을 주는 세상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늘 주어진 모든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마지막 날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교회에 적용하고 이 땅에 적용할 때에 끝없이 성공을 향해서 끝없는 쾌락과 정욕을 향해서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세상입니다. 장차 망할 성을 세워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헛된 것임을 압니다. 나의 개인의 성과 이 사회의 성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사람,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여기면서 나에게 맡겨진 그 분복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고요.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을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주무실 때에 피곤하게 어느 순간 잠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에 주무실 때에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허락하신다면 내일도 최선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헛된 소망에 나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제대로 보고 판단할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소서.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참된 지혜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교회 공동체를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 사역, 섬김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 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헛된 소망이, 헛된 열망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장차 사라질, 장차 망하게 될 이 성이 나의 모든 것이 되지 않게 합니다. 이 안에서, 이 성 안에서, 이 성 안에서 들어가지 않게 헛된 소망을 주는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이것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이것 잃어버렸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 없다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실체를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움직이는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과 이 우주에 고정되지 않게 하고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와 원칙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작은 일, 이 작은 사건 때문에 우리가 마음조림을 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이면과 그 중심과 그 깊은 것을 보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의 굳어진 생각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 사고방식이 정말 옳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정말 옳은 생각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듣게 하시고 그 마음을 분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혜 있다 생각하지만 내가 참 어리석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어리석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인간적인 생각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가지고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추구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 아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냥 헛되이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만나야 되는 그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남의 대상을 귀하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함께 교제하며 그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승리 현장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 주님의 만지심,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절정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을 경험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정말 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마무리할 때에 눈을 감을 때에 인정 열심히 했다, 인간적으로 열심히 했다 할 때에서 주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열정을 쓰다니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모시기 약속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만드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을 모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구라도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품어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안아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세워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라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 우리를 만나신다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의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여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간구의 영을 하여 주시고 부르짖음의 영을 하여 주시고 예삐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하나님 가운데 원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 미워하는 일들을 응답하고 우리 참 어리석고 내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하여 오시고 욕되지 않게 하여 오시고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오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관 생활을 교회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달하시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며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바로 생각하고 계시고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그것을 바꿔주셨어.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바로 깨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데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위하는 아무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필요하며 주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의 분별을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와 우리를 함께 하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기 필요합니다. 주여 임하여주시고 주여 나타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좋은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믿음을 끌어주시고 우리가 그래야 이 길이 정도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래야 이 길이 단길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과 그러나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중심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이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생명의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도우심과 하나님 역사하심과 하나님 것임을 강구합니다.